할렐루야. 행복한 수영도 교회 주일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위로와 회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 됩니다.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 우리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 찬양의 제사를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탄가 우리 모두 주님께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를 드리네. 기쁨의 제사들 우리 한 번 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선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일을 주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며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없게 해주셔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중심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다 같이 동참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9년 전 복음의 황무지 같은 이 부산 땅에 우리 수영로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로 부흥발전케 하여 주시어서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전쟁기기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이기훈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니 우리 목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압으로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숨은 손길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도시미래자립교회 사역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느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문화에 잘 적응케 해 주셔서 날마다 하늘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부산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은혜로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겠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평생에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청 주간 10월 13일까지 또 우리 함께 가을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지금은 한 1,800, 2,000교회 정도가 연합해서 모이게 됩니다. 아마 한 15만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좋은 날씨에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여의도에 100만 모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한국교회 부흥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영적인 대각성 집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예배를 드신 분들 4시부터 7시까지 드려지는 이 특별 집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티셔츠도 이제 팔고 있는데요,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오늘 마당에서 팔고 있는데 그것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입으셔도 안 오실 수 있는데 입고 오시면 또 유니폼이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 플러스 60대 이상만 신청을 할 수 있죠. 우리 인생 플러스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부터 선착순입니다. 이게 금방 이제 되는데 선착순 100명이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3부에 서로신 가족들 계십니다. 한번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영록의 첫 번째 발걸음 하신 귀한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계속 일어나시네요. 계속 일어나시네. 계속 일어나시네. 우리 이분들을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신생아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주무시는데 깨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라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복된 만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경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축복이요 공동체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처럼 세워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놔도 되죠?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 되십시오. 성도님 얼굴 보니 힘이 납니다. 다음 주일 해운대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해운대 오시면 장관을 이루겠죠. 우리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한국교회 또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고 너무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큰 해운대 백사장의 모든 것들이 다 잘 준비되고 작년 10년 전에 우리 회개의 날 해운대에서 한 10만 명 모여서 했는데요. 그때도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는 비가 와가지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과 눈물이 섞여가지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에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기 어려운데 부산의 교회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저항이 일어나죠. 어제나 복음이 순순하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의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 점치는 뭐 역술인들 또 뭐 이렇게 어디 가나 뭐 해운대도 보니까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이 점을 치는데 여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도록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걸 챙기는 주인들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참 그 사회상을 잘 보여주죠. 고용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용주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둘 다 참 불쌍한 영혼이죠.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보고 뭔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종종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 해? 지금 귀신같이 알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귀신도 하나님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 두 종류가 있죠. 한 종류는 귀신 들린 무당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요. 귀신이죠, 귀신. 또 하나는 학선무당, 그런 이제 배운 거죠. 신내림이 아니고 자기가 배워서 이제 뭐 때로는 세습을 받아서 이제 무당 역할을 하는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처음 보는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용한 점쟁이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점쟁이에게 갔다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당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더래요. 교회를 다녀라. 뭐 어느 교회라는 얘기 아닌데 교회를 다녀라. 이제 그 말을 듣는데 그 점쟁이의 말에 믿음이 확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정리하고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진짜. 본래는 이제 절을 다니셨어요. 우리 한국에 절을 다니시는 분이 뭐 무당 뭐 이게 다 섞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절을 다니는 분인데 워낙 이제 그 무당이 세게 얘기하니까 점쟁이가 다 정리해 버리고 이분도 화끈하게 우리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 용품이라는 게 아주 새 건데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최근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한 번도 안 쓴 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스님에게 돌려주었다고 그래요. 내가 안 쓴 거라고. 근데 그분 등록 카드에 인도자를 누구로 썼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점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총각 도사도 아니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고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이제 먹고 사는 이제 이런 사회가 그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자꾸 이제 전도를 하니까 방해를 이제 하니까 바울이 이제 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죠. 자, 이것은 사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귀신이 나가고 정상인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주인들, 수입원이 끊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귀신을 쫓아버렸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방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인간 회복 치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내 돈 내놔라는 거. 업주들이 화가 났어요. 아마 업주 연합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19절의 말씀이 그거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고소한 거죠. 고소 내용이 뭡니까? 20절 21절에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성을 요란하게 하고 풍속을 어지럽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소 내용이 정확한 게 아닙니다. 요란하게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요란하게 한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요란한 거고 세상의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혼란한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걸고 있는 이유는 돈벌이를 막았다는 거겠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주 심히 맞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죄가 제목이 안 됩니다. 22절 23절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런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는 이제 업주들과 그 사이의 업주들,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그 업주들과 관리들의 불법적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범죄자로 몰아넣어서 심하게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악이 얼마나 구조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5절에 특이한 모습이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감옥 안에서 이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는 건 좀 특이한 일이죠.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도 아니고 어떤 그런 곳이 아닌데 노래 소리가 감옥 속에서 들린 거죠. 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죄인들이 들었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고 듣더라. 그걸 이제 이게 누가가 이 사건을 목격하면서 잘 기록하고 있는 스냅 사진처럼 하나의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을 딱 찍은 겁니다. 죄수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 소리를 듣고 있다. 자, 이것은 사실 특이한 경험이겠죠.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얻어맞고 밤중에 막 욕을 하든지 저주를 쏟아내든지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가 좀 무슨 노래냐 듣더라는 거죠. 아마 죄수들 가운데는 이게 감옥에 들어오고 많이 맞았으니까 멘탈이 나갔는 모양이다. 실성했는가 보다. 근데 뭔가 다른 노래. 억울함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엉어리진 가슴에서 나온 그런 노래가 아니고 뭔가 고요한 그 영혼에서 나오는 그 소리. 어둡지 않은 감옥 안을 쫙 감싸고 도는 들었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26절에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 벌어져.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때문일까요? 알 수는 없어 아직. 그 좌우지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들의 쇠고랑이 다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활짝 열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 감옥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겠다. 이 든든히 지키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감옥은 로마의 권력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허술한 그런 유치장이 아니고, 허술한 감옥이 아니고, 든든한 로마의 권력, 공권력이 누구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상징해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진이 나면서 다 열려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잘 동원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비상사태예요. 죄수들이 감옥에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거늘 그랬어요. 간수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큰일 난 거죠. 탈주범들이 죄수들이 탈주를 해버렸어요. 이게 문책을 받는데 틀림없이 자기는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죽기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자. 자, 여러분, 이 간수는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자결입니다. 자결. 인생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니까 이 간수가 선택한 것에 땅부리에 떠오르는 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그 시대적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박감, 그 간수가 죄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수를 했을 때의 감봉? 우리도 이제 직장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내가 업무적 과실을 행했을 때 감봉을 한다든가, 그 정도가 아니고 감봉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결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것은 그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난 거예요. 난 죽는 게 낫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 간수가 지금 그렇게 내몰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극단적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몰리면. 우리 인생이 사실은 굉장히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삶과 죽음의 거리가 멀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이분도 자결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건이. 우리의 삶이, 죽음과 삶이 굉장히 종이 한 장이에요. 지금 이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갔을 것 같은 자기 생각이, 그 생각, 지금 완전 확인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기의 생각에 몰두하면서 이건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이래서 자기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한순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는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순간에 바울이 이제 나타나요. 죄수인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도망가지 않았다. 아니, 도망 안 갈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놀라운 거죠.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얻어맞고 말이죠. 억울하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감옥이 쫙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가야죠. 어디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역사하시네. 만약에 이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탈주를 해버렸다면 오늘의 얘기는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거예요. 일단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도망을 쳐버렸다면 딱 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간수는 비운의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한 간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에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느냐는 거죠. 빨리 간수들이 보기 전에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옥에 있느냐 없느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 첫 번째 모습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몸은 갇혀 있지만 영은,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갇혀 있지 않는데도 갇힌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아무도 그를 억압하지 않는데, 강요하지 않는데 스스로 묶여 살아가는, 자기가 감옥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자유 감옥 안에 있지만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감옥 천장을 뚫고 지나가서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감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묶여진 사람이 아닌데 갇히고 풀려나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감옥 안에 가다 놓아도 내가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려도 탈출 의지가 없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게 뭔지. 딱 보니까 간수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이제 누가 간수인지 누가 죄수인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죄수의 몸으로 가죠. 근데 풍랑이 일어나 모두가 죽게 됐어요. 그 위기 상황에 오니까 여러분, 위기가 오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병에 걸리고 뭐 벽을 치고 그냥 막 자해를 하고 목을 메고 별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답이 없어. 평소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근데 바울이 그 위기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위기 상황에 오면요 빛을 내요. 빛을 발해요. 위기 상황에. 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선장 말 안 듣고 바울 말을 듣어요. 대리 선장이 돼버려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이 그래요. 간수가 지금 갑자기 지키고 있던 간수가 갑자기 자기를 하려고 하고 죄수가 죽지 말라고 그러고 지금 문은 열려 있고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수어 떨며. 왜 무수하죠? 자신의 경험치를 넘어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 감옥문이 열린 거.
갑자기. 두 번째, 열렸는데 도망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수들이.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제수가 그 상황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갑자기 제수들에게 선생님 이러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죠. 어쨌건 감옥 문이 열리고 정신없고 자기도 자기를 하려고 했고, 그런데 또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말리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신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정신줄이 떨어졌어요. 조금 전만 해도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말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갑자기 우리 안에서 나온 말이 진심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진짜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해요. 그 구원은 인간의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그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를 날마다 맛보고,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맛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의 존재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총체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안 해요, 그런 질문을. 먹고 사는데 바빠. 이 간수도 마찬가지요. 열심히 간수 역할하고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삶의 위기를 딱 만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딱 펴지는데 딱 질문이 떠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살다 보면 우리의 내면에서 어느 순간에 한 번씩 탁탁 밀고 올라와요. 일이 잘 될 때는 대충 지나가요. 그냥 자기가 도취돼서. 그런데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이게 세게 튀어올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어떻게 받지? 구원이 뭐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도 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문제는 일상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자기 동족들이 등을 쳐서 돈을 이렇게 세금을 부과시켜서 가게 묶여서 나누어서 착복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공허한 거지, 끊임없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잖아요. 돈 많아요. 그 로마의 권력을 이끌으니까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질문에 답이 안 생기니까, 공허하니까 뭐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고, 그리고 돌 감람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면서까지 자기의 위신과 체면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이 간사가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어졌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으면 답을 해줄 것 같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아무에게도 질문하지 않아. 왜? 질문해도 답을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질문을 하고 싶어진 거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감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지금
오히려 머물러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나와 다르게 사는, 내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나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그 삶의 비밀이 뭐냐?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이런 감옥에 갇힐 수 있는데 빨리 그 기적이 일어나면 도망가요. 그게 기회인데, 찬스인데 왜 안 가냐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그러면 어나더 레벨에, 어나더 클래스의 삶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안 나가니까, 도망 안 가니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매를 맞고 감옥 안에서 그 심야에 저주를 쏟아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트로트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뭔가 영혼을 흔드는 노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간다. 도대체는 왜 안 갔느냐는 거. 왜 죽으려고 하는 나를 도왔느냐는 거죠. 당신이 있어 내가 산 건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묻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나 사는 거 지금 살지만 나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원치 않는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런 삶 말고 말이야,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다른 삶, 내 인생을 좀 구원받고 싶어. 내 이 수렁 같은 곳에서 내가 좀 건져지고 싶어. 구조되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묻고 싶은 질문하면 답을 해줄 만한 것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니나 내나. 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게 바울과 실라예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딱 서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자, 바울은 선명하게 답을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게 없다.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뭘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선포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복잡하지 않아요. 바울이 심플하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했다면 구원 얻을 길이 별로 없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주 예수를 믿어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복잡한 과정을 다 생략해 버렸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간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 내시는 이 복잡한 과정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순해진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은 아무것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게 요구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생각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가지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막 논리적으로 똑똑하면 이게 이해되는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그러죠. 그 믿음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쑥 들어와버려요. 내가 어떻게 믿었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간수와 그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이, 가정이,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더 큰 기적이 뭐냐?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의 절정입니다. 이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죠. 옥문이 열린 기적은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메인은 이 간수와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가련한 영혼이었습니다. 그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생략될 뻔했던 사건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하나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기적 자체만 생각하고 그 기적을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면 오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관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스토리의 매우 핵심적인데, 그들은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어도 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자꾸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역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정하는 거 좋습니다. 나의 간정. 그러나 그런 간정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여러분, 간정 정말 조심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자체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사람들은 시선을 집중하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빗나간 시선입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흥분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은 그냥 사건이면 그냥 사건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해프네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사람들은 표적에 열광한다는, 기적에 열광을 한다는 거.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의 답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적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장엄한, 가장 위대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뭘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매어 살던 자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에 팔려가던 자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살게 하는 게 기적인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은 병든 사회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을 착취를 했습니다. 그 돈으로 관리들과 결탁하여 불법으로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 깊숙한 곳에 있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옥 문이 열리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간수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외쳐야 할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 이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과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끊임없이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 병든 사이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으로 살려내는,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날마다 일어나는 또 다른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린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저녁 번째 사랑의 전에 날 길을 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은총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저녁 없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정성껏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하는 일들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현실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 사이에 주님밖에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자비와 긍휼을 얻을 때 살 소망이 생기고 안 되던 것이 되고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하여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힘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며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의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 우리 버려두지 마시고 주께서 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총의 옷깃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숱한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